우리에게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로 나아갈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의 영웅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잘한다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손을 딱 굳게 붙잡으시고 이 악수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늘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어려움과 어떤 저주나 벌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으로 생각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훈육,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들 만들기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들로 만들고 있다, 당신의 자녀로 만들고 있다라는 그 과정으로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 아들 만들기 과정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더불어서 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개인적인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절룩이면서도 절뚝거리면서도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자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면과 이 격려와 용기를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것을 따져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 목적지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아야 이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곳으로 가기를 힘쓰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오늘은 우리가 이 목적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서로 여쭤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성도님이 가보신 여행지 중에서 최악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그 최악의 장소를 하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주십시오. 옆 사람들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가 가본 최악의 여행지는, 제가 왜 최악이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본 최악의 여행지는 저는 한 목사님 고향인 해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남을 갔는데 제가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음식도 그렇게 맛이 있지 않고 사람들도 좀 불친절하고, 왜냐하면 해남이 되게 친절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볼 것도 많다고 했는데 저는 해남은 좀 실망이 컸습니다. 네, 제가 가본 최고의 여행지는 국내에서는 울릉도였던 것 같습니다. 울릉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 구체구, 사천에 있는 구체구가 저는 굉장히 또 가보고 싶은, 그리고 남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여행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숙달된 여행사 직원처럼 두 가지 여행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여행사에 상담을 하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곳과 이곳이 지금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행사 직원이 두 가지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A라는 여행지에 대한 동영상과 B라는 여행지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A라는 여행지의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교통체증도 심하고 하늘에서는 자꾸 막 벼락도 떨어지고 우박도 떨어지고 막 도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B 여행지를 가시겠습니까? 하면서 B 여행지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곳은 교통체증도 없고 정말 원활하게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고 하늘은 더없이 맑고 밝고 탁 트인 바닷가,
그리고 휴양지가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사 직원이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둘 중에 어디로 가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10이면 10. 정말 정신세계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디를 선택하게 될까요? B라는 여행지를 선택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런 기지와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가 한편으로는 믿음의 여행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주라고 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어딘가를 도달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주라는 말보다 여행이라는 말에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나그네, 여행객 이런 식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행을 떠나는데 이 여행, 그리고 이게 경주라고 생각을 해도 이 여행이나 경주에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어떤 지명이 나오나요? 시온산. 바로 이 시온산이 우리가 가야 할 여행지고요. 이 시온산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여행을 시작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여행을 시작한 이곳이 이 시온산이랑 헷갈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온산으로 가다가 다시 빠꾸해가지고 이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어딘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출발점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 출발점이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18절에서 21절이 가리키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오전 예배 때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십계명, 이 언약을 받기 위해 들렸던 곳이 어디죠? 시내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게 글씨가 한 글자 차이예요. 시온산과 시내산. 한 글자 차이, 말 그대로 한 끗 차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 출발점 시내산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을 향해 가다가 자꾸만 주저앉고 실패하면서 자꾸만 이 시내산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는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시루에 흘러 떠내려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시내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흐름은 뭡니까?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이 시류를 거슬려서 흐름을 거슬려서 올라가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시온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가리키는 이 여행 그리고 그 출발지와 바로 도착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 원고가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적지 시내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오전에 배운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받는 말씀이 나오고, 이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간청했냐면, 모세여,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신 말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은 죽을 것 같은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러한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또한 모세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조차도 그것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여행지는 바로 이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있기 전,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그 하나님을 대할 때도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찬양으로 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와 죄책감으로 자기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지의 목적지를 이 시내산으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그 여행의 그 종착점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은 시내산.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은 곳인데, 그곳에서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전전긍긍하는 모습밖에 있을 수 없는 곳, 종처럼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우리의 출발점이 거기였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동물이라도 그 산에 침범을 하면 돌로 침을 당했고, 사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수 없도록 막았던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인 거고, 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곳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신 22절에서 24절에 나온 것처럼 여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잔치, 그리고 이곳에는 모임, 그리고 찬양,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뭔가 이 분위기가 기쁨과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한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 사실은 이미 우리는 이 시온산에 초입에 들어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 산을 올라가면서 점점 더 그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내 잘못된 것들은 점점 털어버리면서 이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 죄책감까지도 모두 다 털어버리면서, 오늘 오전에 들으신 말씀대로 하면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을 닦고
점검해 가고 제거해 가면서 점점 더 기쁨과 점점 더 영원한 찬양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행이고요. 그래서 이 시온산, 이 여행의 목적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딱 정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온산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도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은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단 한 가지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사실 시내산에도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시온산에도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뿌려져 있는 피는 어떤 피일까요? 동물을 제사해서 뿌린 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의 피입니다. 동물의 피는 뭡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절기 때마다, 월상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려야 하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뭡니까? 아벨의 피는 억울한 겁니다. 영원토록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간청하고 그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바로 그 피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죄책감과 정죄의 그 모습들인 것인데요. 근데 시온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피처럼 보이지만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리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마음껏 거침없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을 당신의 피로 해결하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갈망과 추구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산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초입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정상에 오르는 순간까지 날마다 기쁨,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시내산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시온산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보며, 또 그곳에서 정말 의인의, 우리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잔치를 누리고 있는가, 그걸 우리 눈으로 보면서 정말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초입이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놀라운 경험들은 더해져가고 더해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계속해서 꼭 잡고 시내산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며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면 갈수록 또한 우리의 발걸음은 또 뭐가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여행 백서를 지금 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여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시내산을 쭉 올라가면서, 시온산을 쭉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나의 알미 되고 나의 그 지식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곳을 통하여,
이 여행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이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이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 정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지식을 누리게 되면서 이 소망을 놓지 않게 되는 이 놀라운 여행의 묘미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여행을 누구와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절룩거리면서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행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점점 여행의 시간이 더해지고 여행의 발걸음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복됨은 더 많이 늘어가면서 이 놀라운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숙달된 여행사 직원처럼, 여러분,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신 여러분의 목적지가 시내산이 될 수도 있고 시온산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두려움과 죄책과 정죄가 가득한 이 시온산, 어둡고 침침하고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떨었던 이 시내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여행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기쁨과 즐거움과 복됨이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고 우리의 수준은 점점 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놀라운 이 여행지, 시내산과 시온산,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답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답을 정하셨다면 이제 시내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흐름, 그리고 그 유혹, 그것들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히브리서 당시에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거였죠.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유대교로 복귀하면 핍박과 박해가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돌아가면 핍박과 박해가 그쳤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종교인, 신앙인으로 갈 것이냐, 종교인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종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만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예배 하나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신앙생활 할 거 다 했다라고 말하는 종교인, 이것이 시내산으로 되돌아가는 일일 것이고요. 시온산으로 가는 길은 뭡니까? 신앙인, 생활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어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복됨으로 바뀌어지고 그 아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 시온산으로의 여행, 이 여행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행, 이 긴 여정이지만 이 여행을 아름답게, 힘들지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내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목적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발점이었던 시내산으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경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그 초입에 들어가게 하신 시온산이라는 또 하나의 경로가 있습니다. 시내산에는 두려움과 정죄와 죄책감만이 가득하고,
모세마저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곳이며, 우리가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길이며 종교인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 길로, 그 경로로 들어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추천하였던 시온산으로의 여행,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간 만큼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소망이 넘치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그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천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절룩이는 형제를 부축하며 또 힘들어하는 지체를 또 격려하고 또 힘나는 것을 먹이며 그를 세워서 함께 이 아름다운 여행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천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그 목적지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과 면류관과 상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을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 천은 공동체를 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